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 가지 원칙을 설명을 먼저 우리에게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31절 32절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룟유다가 팔아서 응30에 팔리게 되죠. 곧 잡히게 됩니다.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느냐? 영광을 받다. 영광을 받다. 이 얘기는 제자들이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이 쉬운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요. 오늘 우리 신앙에서 단계야. 내가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좁은 길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인 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아버지 집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33절에 상기시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주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주님이 갈 곳이 있다. 아버지의 품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다가 아니라 그 배후에 뭔가 있다. 또한 더구나 하늘나라가 있다.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또 고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두려운 모습, 많은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알죠. 그래서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 것을 두 번째로. 그럼 세 번째는 무슨 얘기하냐면 34절 3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땅에서 할 것이 다 하늘만 바라보고 세상과 단절해서 은근해서 살지 말고 이 땅에서 제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 그게 뭐예요? 계명에 순종하라.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처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다. 그래야 빛이 들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죠. 이 세 가지 원칙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따라하는 길이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 눈에 보이는 것을 한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뭐 이랬니 저랬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고 아버지의 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연말이 있는 게 좋아. 연말이지. 뭐예요? 새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망하십니까? 연말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연말이 있으면 그래. 그래, 새해가 있다. 하면서 그래. 뭔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심지어는 죽음도 성경에는 복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사람이 겸손하고 죽음이 있기에 사람이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거든요. 자기의 한계를 알게 하는 게 또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모로 이 연말연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 자신이 떠난 것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하고 정말 저와 같이 외로움을 느끼는 제자들에게 딱 이거, 내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인 것처럼 그 영광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늘나라 아버지 품이 있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답게 제자로서의 삶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요 은둔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꼭꼭 숨었다가 응답받을 때 탁 나타나고 하나님 응답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갑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불확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삶 속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 제자답게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 때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요? 아니 우리 부모는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 순간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아니 저 성도는 나와 똑같은 어려운데 어떻게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저렇게 하느냐를 선수 보여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세요. 자, 근데 항상 이 베드로는 사랑스러워요. 항상 나서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또 베드로가 일을 벌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 수습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쏟아놨어요. 여기에서도 또 주인공이 딱 나타나요. 다른 말씀 다 기억 안 나요? 어쩌면 다른 말씀 다 아는지도 몰라요. 오직 그 머리에 딱 피리 꽂힌 말씀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는 그 말이 베드로의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다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36절에 13, 36절에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따라갈 수 없다. 어딘지 가겠습니다. 너 3번 불날 거다. 그 말을 들으니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가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아니 주님 떠나자. 또나 지금 오지 못하면 나중에 온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보통 슬픔이에요. 여러분 슬픔이 일어나면 생각이 좋아요. 슬픔이 생기면요 자기중심 생각밖에 안 돼요. 슬픔이 딱 생기면 듣는 것만 들으라고. 사람의 한계가 커요. 그래서 되게 점점 움츠리게 되고 점차 하나님이 떠나서 생각하게 되고 점점 믿음 없는 행동. 아담이 선악을 딱 까먹은 다음에 그거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술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핑계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이루어지면 생각이 되게 좁아져요. 아주 제한, 자기 중심밖에 얘기하죠. 어디로 가세요? 너 지금 내가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은 너는 뭐냐면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자상하게 오늘 14절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말에 주님의 그 말에 또 물고 또 떨어지는 제자가 있어요. 5절에 의심 많은 도마. 현실주의자죠 사실. 내가 손으로 만지지 않겠다는 절대 손에 넣어보기 전에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지극히 현실주의자. 우리 교회 많죠? 그죠? 현실주의자. 이런 사람도 뭐야? 또 뭐야? 아니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내가 가는 거 알지 못해 무슨 길을 압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자 주님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줘. 또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또 어떻게 돼? 그 답변에 너희가 7절에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 말에 또 비밀이 또 물고 그러지. 아버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좋거든. 또 그래. 그러니까 또 어떻게 주님도 또 자세하게 그렇게 또 어떻게 설명해. 또 그 말을 또 들으니까 또 어떻게 돼? 22절에 가룟이 아닌 유다. 가룟 유다면 또 다른 유다가 있었거든. 그 유다가 또 물어봐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또 다른 얘기하니까 또 주님도 겨우 얘기해요. 실제는 자기가 지금 그와 같이 버려짐을 당하고 외롭고 두렵고 근심과 무서움인데 그 말을 싹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왜 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쭉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쭉 이어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제자들과 같이 많은 근심이 우리를 짓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해
앞으로의 사는 그 삶에 소망이 정말 있을까라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오늘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여러 가지 많은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우리 한 4가지 원리만 좀 생각하면서 힘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정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은 그런 근심이 생기고 두렵고 염려가 생기고 이제는 끝났다, 소망 없다, 힘들 때마다 첫 번째 그 순간에 뭐냐?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라. 그게 1절입니다. 14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유에 어쨌든 간에 근심을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을 하지 말라. 이해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자. 성령의 인도를 받자. 우리가 제자들처럼 어려운 일이 딱 그런 상황이 딱 척되었죠. 그질 때 영적으로 작동하는 것보다 육적으로 작동. 그런 일이 딱 생기면 그지. 마음의 두려움은 다 가지. 마치 근심된 일이 있으면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확 근심. 염려될 일이 있으면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확 염려. 두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려워. 그게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 그래서 근심 하나님 딱 일명 이제 병아리 전법이라고 물 안 먹고 하늘 잘. 그래서 내가 근심을 딱 먹었을 때도 두려움을 먹었을 때는 병아리에서 지혜. 그 순간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안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근심에 쌓여, 두려움에 쌓여, 나중에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저나 여러분들은 근심된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있을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 하여튼 근심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근심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심되는 일이 딱 있을 때마다 부정적이에요. 아니 내가 왜 근심해? 하나님이 계시네. 자꾸 우리 근심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사람이 왜 근심과 염려합니까? 내 한계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비록 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좀 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 순간에 보라.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쳤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봐야 될 시간을 좀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얘기해요. 염려함으로 네 길을 한자나 크게 하시느냐? 염려하지 말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에 우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의 쓸 것을 다 하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그 순간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다 도와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봐야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 아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을 피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내 능력으로 그 한계 상황으로 어려운 일을 바라보므로 근심하는 것을 멈추다. 어려운 근심을 회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애와 능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괜찮아. 그 근심에 쌓여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세임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저의 근심을 이기지 못하는 작은 믿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좀 아시고
믿음의 능력을 하셔요. 그래야 믿음의 능력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산을 들어 정말 작은 믿음만 있어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해결하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받은 이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내가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어둠의 흑암의 권세,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하는 능력이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에는 큰 믿음을 가져라. 내 삶 속의 근심을 이기는 데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까지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많은 근심, 염려함 앞에서 우리가 무너져버리면 혹시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고 말하시네. 그런 작은 믿음 가운데,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근심된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가치, 믿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2절 3절은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했다가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보게 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뭐냐면 자꾸 눈이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도마도 못해요.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5절에 그 길 어찌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뭐예요? 자꾸 제자들이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했겠죠. 그러니까 너 필립이 어떻게 치고 들어와요? 8절에. 그러면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하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눈에 보이고 하여튼 현실에게만 급급한 그런 제자들이 믿음을 알 길이 없죠. 믿음을 사용할 길이 없죠. 그들이 믿음이 안 보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지 말아요. 여러분, 물놀이 하다 물 한 번 먹으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허우적거리고 물 계속 먹어요. 나쁜 문제에서. 여러분, 내가 근심된 일이 딱 올 때마다, 주님 올 때마다 나에게는 생명의 구명조끼가 있지. 나에게 튜브가 있지. 나를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게 하는 믿음이 있지. 그걸 보시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우리 안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하지 말고 영적인 믿음의 능력들을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 많은 설명해야 되겠지만 어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잖아요. 죄를 사하고 바다를 부지리고 자연계를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의 주인 것을 보이고 얼마나 많은 창조의 역사를 갖다가 재창조의 역사를 비롯한 창조 역사를 많이 행합니까? 그런 것들을 3년 동안 봤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래 깨달았어야죠.
근데 이때는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야 깨닫고 제자인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가 믿었던 그 주님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겠죠. 그런데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거절했다. 왜? 다 유감스러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닫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시다. 그래야 영적인 세계. 그래야 이제 끝났고 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이 헤쳐 나아갈 수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어려운 이 나의 고통스러운 이 환경이 다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사막에 길을 낼 수 있고 강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여러분 현실을 보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한계의 능력으로 내 우리의 문제를 보면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더욱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어떻게 돼요?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이 이와 그렇게 크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받는 곳마다 주신다 했어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셨다 할지라도 발을 밟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천국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극복하고 오늘 그 믿음을 사용하고 천국 가게 했던 그 능력이 빛의 하늘의 나라로 움직였던 그 능력이 오늘 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세 번째로 그런 근심이 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13절,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여주는데요. 기도하면서 아까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잘 제자답게 할도리를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로 알려줍니다. 먼저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믿음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끝났다라는 그냥 표현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하늘이 열면 하늘이 닫히면 닫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라이센스를, 면허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이 안에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다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하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처음부터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니 내가 지금 이런 근심 가운데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니 이런 염려 가운데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니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왜 그러냐?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확신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많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나으니까 요행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 기도하는 게 나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가운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기도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도하면 자신의 능력과 한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춰요. 왜 두려워한다고요? 왜 근심한다고요? 내 한계 상황에 딱 닫았으니까 근심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기도는 내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갇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심하며 하는, 두려워하며 하는, 요행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으시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 여러분, 주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제자들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누구나 잘 아는 바울. 예수님이 이 땅에 하행하신 것 더 많은 일 했어요. 더 큰 일 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자기 자랑하고 교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바울이 많은 일 할수록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약한데 강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 내가 큰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만큼 큰 일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바울 스스로가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뤘다고 합니까? 먼저 12절, 13절인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있어요. 바울 스스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중요한 말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하셨었던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 주님이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큰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를 역사. 그뿐만 아니라 13절도 보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한다고 그래요? 바울입니까? 내가 행하니. 바울은 통렬입니다. 근데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해요? 우리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성부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우리 성탄절날 감사 예배 드렸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세요. 그분의 주대심을 마음껏 느끼고 그렇게 돼. 우리 성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명예가 달려있는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옵소서. 근심에 우겨싸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근데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기도라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삶이 있어요. 무조건 예수로 기도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예수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의 명예만 붙잡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내가 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으시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기도들,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이름이나 내 머리, 야망이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겠죠.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응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 그릇이 있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더라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다 흘러가요. 그럼 받을 그릇이 뭡니까? 제자답게 사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고 근심된 일이 있고 걱정된 일이 많다고 해서 삶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요. 믿음의 삶을 살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믿음을 걷는다는 게 뭐이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삶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고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을 잃어버리는 순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없이 안 돼요. 삶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피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때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게 포도나무와 가지 피우예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근심된 일을 만나고 걱정스러운 많이 있는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삶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명의 순종, 계명의 순종, 맡은 사명 감당해요. 내가 맡은 직분들을 감당해요. 어그러지고 약한 무릎이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피부에서 시작이 있는 우리가 가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소망을 돋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영원히 함께. 여러분, 다 끝났다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시는 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심은, 내 삶의 근심은 성령님을 사실 근심케 해요. 나의 근심은 성령님을 근심케 해요. 왜요? 내가 함께하는데 이렇게 몰라줘요. 나의 염려는 성령님을 염려케 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함께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렇게 몰라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심령들에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의 천으로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것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계신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근심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뭐예요? 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걸 용서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내 신앙의 밑바닥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좀 내가 믿게 하고 확신하게 되고 성령님께 오히려 내가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전하여 여러분들이 후회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17절에 진리 영이라 했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우리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딱 깨달으면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해주세요. 그분이 갈 바를 알게 해주세요. 어찌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놔버린 거잖아요. 그럼 놔버리면 되는 혼자 있다는 느낌이 가잖아요. 혼자일 때 갖는 느낌이 뭐예요? 그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여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며 너희를 놔버리면 고아 같은 생각 나밖에 없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믿음의 삶보다도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오기보다도 자기 혼자 은둔해. 나밖에 없어. 나는 나만 살아남고 누가 나를 위해 난 내가 챙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행동.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고아와 같은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왜 내가 느끼지 못하나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하죠. 오히려 이 육적인 고아와 같은 이 감각보다 영적인 감각이 죽었음을 회개하고 살게 달라고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가지 원리로 우리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돈이 없어서 막 갈 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도 많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내일을 기약하지 못할 상황도 마찬가지고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여튼 오늘 말씀 생각 예를 들어서 죽음 앞에 있을 때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고독합니까? 힘듭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고 또 나를 믿으라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는 것처럼 나를 살리실 거라. 그분은 생명의 주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했어. 그래서 하나님 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되게 믿음 있는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잖아. 예수님이 살린 것처럼 나 믿음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하나님을 보는 첫 번째 원리와 함께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이 가치를 인정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뭐냐면 믿습니다. 내가 비록 죽는 앞에 두렵고 정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이 죽음 앞에서 우겨싸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할도리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 내가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라 했어요. 성령의 이 짐 속에서 이 지경에 오셨다 했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활은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가치를 알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인 거예요. 주인이 가난케 되면 우리의 부욕해 함이 아닌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를 영육간에 부욕해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분,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를 기대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삶을 축복하세요. 병에 걸려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지 걸렸을 때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줄 줄 믿습니다. 다사다난하고 힘든 2013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승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